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마리아 회원들과 함께 신년 모임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벌써 순식간에 오후 3시가 돼가지고 저 놀고 싶은데 주일 준비하시라고 빨리 가라 그래서 돌아오는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어제 하늘 보셨어요? 네. 하늘이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파랗고 구름도 아주 예쁘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바쁘고 또 분주하고 또 힘들지만 가끔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또 그 하늘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총이잖아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물인데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하느님의 손길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보내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좀 이렇게 교우님들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일에 간석교회 갔는데 많이 안 오셔가지고 조금 상처를 받긴 했지만 또 다 사정이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머님들 마라톤 어머님들과 같이 오는데 오늘 고미려 어머님이 그 모세 아버님 보시러 강원에 가서 가족들하고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빨리 데려가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아직도 건강하신데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태세씨 같으신데 그런 생각을 하시냐 더 오래오래 사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미령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안 그래도 날마다 새신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아멘.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새신자 몇 명 왔죠? 뒤에 오셨어요. 새신자 우리 어머님도 오시고 젊은 청년도 오고 방문하신 분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미령 어머니 기도 덕분에 새신자가 능가하는구나. 근데 또 동시에 우리 많은 신자들의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 가셔서 자기가 자란 고향이죠. 고향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다고 이야기해요. 이사야는 예언자인데요. 우리가 예언자 그러면 마치 우리가 주로 하는 것처럼 전 보러 가서 뭐예요? 우리 올해 운수가 어때요? 올해 무슨 나쁜 일이 있고 올해 무슨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의 미래를 맞추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익숙하니까 예언자 그러면 마치 미리 일어날 일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기 한참 과거에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하느님의 마음인 거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전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고백되어졌던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느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일생을 쭉 살펴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성전에 봉헌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이제 곧 사순절이 되면 살펴보겠지만 광야에도 가시고 이런 살펴본 걸 보면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자기의 뜻을 막 실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세요? 하느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세례받고 잘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유업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깨달아가기 위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 과거에 이미 선포되어 있던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누구를 통해서 그게 실천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의 시간으로 보여요. 우리 그런 시간을 뭐라고 불러요? 영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와 만나고, 현재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미래인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이 시간 안에 하나의 모습으로 모여있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영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신 게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영원이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니까 과거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고 함께 예배드리는 미래에 있는 우리가 다시 그 과거의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바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놀라셔야 돼요. 아멘하고 놀라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느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존재구나. 내가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선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한자로 뭐냐면 향주 삼덕이라고 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세 가지 덕. 잘 아시는 거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고린토 전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독서에 고린토전서 12장이고 이어지는 이제 13장이 이 향주 삼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믿었는데 뭘 믿었어요? 하느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과거의 말씀으로, 문자로,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기서 뭘 발견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이 거미줄처럼 복잡한 힘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힘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힘이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시선 안에, 미래 안에,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데 그게 뭐예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은 어때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들고 누군가를 희생자로 만들어요. 그런데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뜻을 소망으로 둔 사람들은 단 하나의 존재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 누구도 안 중요한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나라.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바울로가 이야기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체가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능력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듣고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이런 감각처럼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직책과 능력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구하라고 하면서 마치잖아요. 그러면서 13장에 가면 뭐라고 해요? 이 항주 삼덕을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그걸 통해 생겨난 직책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고 하느님의 뜻이 완성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느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그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어쩜 이렇게 오묘하게, 어쩜 이렇게 신비롭게 부천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하느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느님,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는 우리 사라교님하고 또 아브라함 아버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강아지를 키우신대요. 보신 적 있어요? 대박이라고 그러는데 엄청 큰 개래요. 클 때는 45kg까지 나간다니까 엄청 큰 개죠. 근데 저는 아직도 좀 이렇게 미개인이어가지고 강아지는 밖에서 키워야 되고 집에 문턱을 넘으면 안 된다는데 아들이 어릴 때 강아지를 가져와가지고 키우게 됐대요. 근데 점점 커가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이 누가 강아지를 갖고 왔는데 강아지가 커져서 집에서 아파트에서 키울 수가 없어. 저 같으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지만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입양을 해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 교수님, 사라 교수님은 사랑으로 그 강아지를 보신 거예요. 어떻게 버리냐, 어떻게 다른 집에 보내냐. 그래서 집을 사셨대요. 집을 이사하셨대요. 제가 정말 맹모 삼천지가 들어보셨죠? 자식을 위해서 이사하시는 거를 봤어도 강아지를 위해서,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집을 이사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건데 나는 상상도 못 해봤구나 라고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게 대박이 때문에 대박을 맞았다. 그래서 이름을 대박이로 지으셨대요. 그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그냥 다른 데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준 그 사랑 때문에 하여튼 복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느님의 사랑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구나. 그 정말 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아지 하나를 사랑했을 때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우리 형제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넘쳐나게 될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아지를 위해서 이사할 정도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부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조금 더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을까? 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하느님을 위해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 되는 영원에 대한 축복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하느님께서 하시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만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노력은 어린아이가 해변에서 모래성을 만드는 것처럼 그저 사라져버릴 그런 일들로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 노력은 먼지처럼 아침의 안개처럼 그저 금세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천교회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천교회를 향한 하느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깊이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는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서 서로 하느님의 뜻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그 여정을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는 좀 어려워 보이고 내 지식으로 볼 때는 잘못될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부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